바르트 브루어라는 신부인데 이분이 사제가 되면서 아주 혹독한 훈련들, 천주교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을 배우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고 아주 모범적인 신부가 되었고, 이제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 가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여학생을 하나 봤어요. 신부들은 다 총각이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순종을 잘하고 말을 잘 듣고 잘 배우는 아주 예쁜 여학생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다 빼앗겨 가지고 끌어안고 뽀뽀를 한번 했는데 뭐 여자가 결혼하자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하는 바람에 소문이 다 나가지고 본국에서 소환이 일어나서 미국으로 이제 다시 가셨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이제 해군으로 또 들어가서 군종 사제가 되어서 해군 생활도 또 잘 마치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분의 어머니와 이분이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성경을 보니까 로마 카톨릭은 성경하고 너무 상관없는, 성경하고 너무 틀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사라는 게 이제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리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갖다 놓고 신부가 축복할 때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이게 이제 화채설이라 그러죠. 화채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사제한테 있고, 이 사제들이 그렇게 해서 다시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 이게 이제 미사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제사를 매 주일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부터 여러 가지, 특별히 이제 고해 성사를 처음 이렇게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고해 성사를 처음 이제 받게 되니까 신부로서 누가 와서 죄를 고백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 뭐 큰 건 아니겠지. 막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렸대. 적당한 이렇게 뭐 하면 내가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신부가 죄 사하는 권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배웠으니까. 근데 너무 충격적인 고해를 받은 거예요. 사제가 와서 신부가 자기 죄를 고백하러 온 거예요. 근데 간음죄를 고백하는데 여러 번, 그래서 안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당신이 관계를 맺은 사람 중에 유부녀도 있느냐 물으니까 그 중에 몇몇은 유부녀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사제들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신부들은 거룩한 줄 알았는데, 신부들이 정신병에 걸리고 막 그런 거 하고 밤에는 술집으로 돌아다니고 막 온갖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자기가 보고 경험하면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죠. 그러다가 이분이 결국은 이제 이 신부 사제를 그만두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제에서 다른 데로 이동해 갈 때 그냥 자기는 아무 말도 없이 뭐 사표 낸다 이런 것도 없이 조용히 나와서 지나가다가 자기가 미사 드리는 도구들을 어느 성당이 보이니까 성당에 갔다가 그냥 놓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갔는데 제7일 안식교를 갔어요. 제7일 안식교. 거기 가서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신학교 다니고 은혜 받고 그리고 목사까지 돼요. 결혼까지 해요.
미국에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요. 뭐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것들을 막 그렇게 뭐 이단이라 정죄시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안식교를 다니면서 목사까지 되고 결혼도 하고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 안식교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말하자면 우리나라처럼 총회나 뭐 이런 걸 하는데, 이 안식교를 일으킨 여인이, 안식교회는 밀러라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 안식교를 말하자면 부흥시킨 사람은 화이트 알렌 여사예요. 화이트 알렌 여사인데, 이 알렌 여사가 많은 병자도 고치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이 알렌 여사가 한 말은 성경하고 달라도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게 안식교회에서, 몰몬교가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몰몬교고, 그러니까 이 안식교는 화이트 알렌 여사의 글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최고의 권위지, 어떻게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과 같은 권위로 세울 수 있느냐 하고 안식교를 반대를 해요. 안식교를 반대를 하는데 안식교의 적극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또 과감하게 안식교 교단을 또 탈퇴하고 나와요. 안식교를 버리고 처음에 이분이 갔던 건 사실 루터교인데, 루터교회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물들어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가르치니까 루터교 빠져나오고 안식교 갔는데, 안식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은혜도 받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화이트 알렌 여사의 이야기를 너무 세우니까 이것도 아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존 버년의, 영국의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천국 가는 그 철로 역정이라는 말이 천국 가는 과정을 그린, 순례자의 길을 그린 멋진 작품인데, 그거는 하나의 은유로 만든 소설이지만은 이 바르트 브루어의 이야기는 자기의 체험이에요. 자기가 천주교에서부터 사제까지 되면서 거기서 아니다 하고 돌아와서 안식교로 갔다 이것도 아니구나 하고 돌아오고,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진리를 찾아 나선 개인의 회심기,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더라고요. 천주교의 잘못이 뭔지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 놓았어요. 굉장히 천주교가 절대로 기독교일 수가 없고, 교황들의 잘못들에 대해서 이 천주교는 전혀 성경과 상관없고 전통을 섬기고 바빌론 우상 종교를 교회 속으로 끌고 들어오고 전혀 기독교가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이분이 너무 정확하게 보고 알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교단에 와서 목회를 하다가 이분이 결국은 내가 천주교인들을 위한 성교회를 조직해야 되겠다. 천주교가 이렇게 잘못됐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없고 마리아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고, 뭐 성자들을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뭐 사도들의 무덤이 독일에만 해도 뭐 20개가 넘잖아요. 천주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자의 유골들, 말하자면 뭐 사도들의 해골을 갖다 놓고 섬기면 그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사도들의 유골이라고 갖다 놓은 게 모으면 트럭으로 몇 트럭은 될 거라는데 사도들은 12명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 가짜를 갖다가 장사꾼들이 막 파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산 거예요. 중세 유럽이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낱낱이 적으면서 결국은 미션 오브 캐톨릭이라는 가톨릭 선교회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신, 지금은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겠나, 살아 계시다면 90대 중반쯤 되신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분이 참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제가 되고 성경을 배우다 보면 성경과 너무 다르구나 하는 걸 알면서 사제를 그만둬요.
또 결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아서 이건 아니다 하고 또 그만두는데, 그 사제를 그만둔다는 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 용기가 없어서 그만두지 못하고 끌려다니다시피 하고, 또 그만두고 나와도 숨어서 지내고. 근데 이분은 아주 당당하게 이건 진리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다르다 하고 과감하게 던지고 나올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안식교 들어가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결혼도 하고 했는데, 그 모임에서 성경과 다른 걸 발견하는 순간에 이건 아니다 하고 과감하게 진리를 향한 발걸음을 뗄 수 있고 그 안식교를 떨쳐내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용기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용기를 가지지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이분이 본 루터 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교단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로 꽉 차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다 천국 지옥을 안 믿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는 거의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교단이 이미 자유주의화 되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탈퇴하지 못해요. 과감하게 버리고 나와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러다가 가는 거잖아요. 우리 깨구리 얘기 많이 들었죠. 찬물에 깨구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물속에 넣어놓고 물을 천천히 따뜻하게 하면 갑자기 뜨거우면 깨구리가 놀라서 튀어나오는데 천천히 따뜻하게 하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이고 따뜻하다 하다가 나중에 익어서 죽는답니다. 나오지도 못하고. 그 깨구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교단에 들어있다가 서서히 변해가는데 이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지 하다가 언젠가 다 물들어 버립니다. 나올 틈도 없이 나오지도 못하고 익어 죽는 개구리처럼 그 안에 있다가 같이 침몰하는 거예요. 그런 염려가 되어서 아닌 건 아니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것과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과 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 믿음을 당당하게 사람들한테 말을 못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행동에 제약을 받을까 봐 속으로는 믿는데 교회 간다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같이 한 회사 다니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옆에 사람이 교회 다니는 줄 몰라. 이 사람은 오래된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초신자가 더 뜨거워져가지고 막 전도를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나도 교회 다녀 이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왜 입으로 시인하지 못할까요? 뭔가 세상에서 불이익 당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불이익 당하는 걸 부끄러워한다면 구원 얻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인으로 파송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겁이 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 나도 믿었는데요. 그러면 난 너 몰라. 너 사람들 앞에서 나 믿는다고 말한 적 없잖아. 이러면서 예수님이 인정 안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고 제가 은혜를 확 받기 전에 성령의 불 받고 막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교회를 좀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못하고 그리고 들통이 났어요. 교회 다니는 게 들켰죠. 그래도 회사에서 야유회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술 먹자 그러면 술 먹는데 따라가고 회사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저 박용배 씨처럼 저렇게 적당하게 믿어야지. 그래서 저는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라고 말하면서도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예수를 믿어도 저 박용배 씨처럼 저렇게 적당하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할 용기도 없었던 거죠. 가족들 앞에 와서도 나 교회 간다는 이 말을 할 용기가 없어서 가족들한테도 숨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은혜 받고 성령의 불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지고 두렵지 않죠. 그래서 제일 먼저 회사에 가서 동료들한테 전도를 시작하고 뭐 전도하니까는 내가 교회 간다는 거 뭐 숨길 필요가 없죠. 너무 당당한 거죠. 가족들 만나면 가족들한테 전도하고 저희 할머니가 그때 연세가 이제 87세가 되었는데 제가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할머니는 예수 믿기 전에 그 해에 그만 돌아가셨어요. 조금만 더 살아 계셨으면 제가 전도를 했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만은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섰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친구들한테 가서 예수 믿는다는 거 펴내지 못하고 집안들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 믿는 거 펴내지 못하고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사회에 나가서 당당하게 직장에서나 뭐 집안에서나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내가 믿는 자는 믿는 자인데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수준의 믿음, 구원 얻을 만한 수준의 믿음은 되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걸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요거도 먹는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요거도 먹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그럴 때마다 하늘에서 면류관이 더 빛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 믿는 것이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당당히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음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지으면 좋을 텐데 죄 짓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 믿는다는 걸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고백을 해야 돼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잘못 믿은 거고 그 사람이 실수한 거고 그 사람이 잘못 믿는 거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나를 봐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했잖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나가서 당당하게 고백을 못 하는데, 이상하게 세상에 나가서 막 남들하고 싸우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은 또 전도도 열심히 하네.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막 전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오히려 그런 사람이 전도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분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고 막 새지 새들어 사는 사람하고 막 싸워요. 자주 싸운대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또 같이 교회 가자고 한대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더 싫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고백을 못하고, 예수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덕을 끼치지 못하고 요거도 먹는 사람들이 더 전도를 더 하고 있으니, 마치 이단들이 더 열심을 내고 더 전도하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 같아.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믿음 자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마치 우리 안에 씨앗을 잉태한 것과 같아요. 이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싹이 나야 되잖아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내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당당하게 고백했을 때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9절 10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조금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했는 건데요.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겠다. 이게 이제 율법을 지켜서 산다고 했다는 거죠. 사실은 구약의 율법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준 건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매를 맞고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율법으로 의를 얻는 거 말고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해놓았다. 그러면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여기까지는 신명기 30장 11절 12절 13절 14절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요까지는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덧붙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요 말은 없는데 바울 사도가 덧붙인 겁니다. 또 7절에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요거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무저갱이 아니라 바다 건너 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이렇게 해놓았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것을 의미를 살짝 바꾸어서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이렇게 인용을 했고,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렇게 이건 이제 바울이 덧붙인 겁니다. 그 의미가 이런 거다, 이렇게 의미를 덧붙인 거예요. 그러면 6절 7절에 이 말씀이 뭡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모시고 와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믿어서 구원을 얻을 거 아니냐. 그러니 신명기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다가 지키게 할고, 누가 바다 건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로 지키게 할고,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 했느냐 하면 우리 마음에 있어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너에게 가까이 있어서 지킬 수 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바울 사도가 이것을 인용하면서 하는 얘기죠.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 사도는 모세가 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의미까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모세는 이렇게 말을 했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하늘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져오거나 저 무저갱에 가서 말씀을 가져올 사람 누구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늘에 올라가서 모시고 오거나 저 무저갱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와서 그분을 보고 믿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같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서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이렇게 구약에 표현했다, 이런 의미예요. 말은 좀 복잡하고 좀 어렵죠. 말은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그래서 조금 더 오늘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만 해도 뭐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당당히 어디 가서든지 고백을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 23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뭐예요? 죄니라 이랬죠.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을 따라 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일까?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믿음을 따라 행하라. 이게 요한 1서에 가면, 요한 1서 3장 23절과 24절에 가면 새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계명은 구약으로 말하면 옛 언약은 이제 10계명이죠. 옛 언약은 10계명. 이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겼느냐 하면 돌판에 새겼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어 줍니다. 왜 새 언약으로 바꾸느냐 하면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 놓았는데 아무리 지키라 그래도 사람들이 못 지키더라. 그래서 돌판에 새겨 놓은 거 못 지키니까 잘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드는 게 그게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겼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어디 계시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와 계세요. 우리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마음에 새겨진 이것이 뭐냐면 계명이에요. 새 계명.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 마음에 믿음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제 돌판에 새긴 옛 언약과 새 계명의 가장 큰 차이는, 돌판에 새긴 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어린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했잖아요. 똑같이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고 난 후에 성령님은 다르게 적용을 해요. 믿음의 수준이 작은 사람한테는 너는 요만큼만 지켜도 돼. 그거만 지켜도 성령님이 위로를 해줘요. 잘했어,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아직까지 신앙이 어린 사람이 새벽기도 한번 나왔다가도 마음이 막 뿌듯한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를 다 나오다니. 그러면서 막 스스로가 자기를 쓰담쓰담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전도 한번 하면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내가 전도를 했다. 이 예수 믿고 술 담배를 끊었다 이러면 막 내가 드디어 술도 끊었고 담배도 끊었고.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건 당연한 거고 기본이지만, 신앙이 어린 사람은 그거 한 번만 해도 굉장한 긍지를 느끼고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거죠. 내가 이 정도를 했다. 예, 그게 이제 신앙의 수준에 따라 성령님이 다 다르게 적용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근본적으로 계명은 똑같아요.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모든 것은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탐내지 말라. 뭐예요? 전부 다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계명은 전부 다 사랑해 주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저절로 계명은 지키는 거예요. 구약의 계명이냐 신약의 계명이나 마지막 최종 목적은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율법의 정죄를 다 받아주셨으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율법의 정죄를 대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면 그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너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내가 뭔 행동을 할 때 네가 이거는 사랑으로 하지 않고 이거는 시기와 질투가 아니냐, 미움이 아니냐, 욕심이 아니냐, 우리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때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해버리면 뭐예요? 그게 이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고 욕심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행동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동시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게 또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새 언약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계명을 지키라 그랬다가, 때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다가, 때로는 믿음으로 행하라고 했다가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이야기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내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걸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하면 내 양심에 뿌듯할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교회에 기도하러 왔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고백하지 못해서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당당하지 못했어요. 부끄러워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그런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고백했을 때, 내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따르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십계명이라는 문자의 틀에 매인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다양한 삶의 정황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때마다 새롭게 적용시켜줘요. 그래서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내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당당하게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됐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고 또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을 쳤는데 합격이지만 어떤 사람은 불합격이잖아요. 시험 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한다고 다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수준이 있어요. 수준. 카트라인이 있는 거예요. 합격점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나 예수 믿는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절에 안 가면서도 말하면 나 불교인 이렇게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미국 같은 나라는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교회는 한 번도 안 나가면서도 누가 물으면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언제 인정한다고 말합니까?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고 시인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니고 있어요.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전도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도 오늘 이 순간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한 그 고백을 통해서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